스가랴 8장 4절 5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아멘. 저희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은 무너뜨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사람이 교회가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꿈인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시간과 땀과 돈을 들여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의 인생을 세웁니다. 그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아니 그거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와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이나 잠보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우리 킹즈 가나에서 라니자 스티브 이 두 분 오셨는데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보. 오늘 어쨌든 찬양이 오늘 참 억수로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들이 할머니가 셉니까? 할아버지가 셉니까? 할머니가 세죠.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세다는 거를 둘 중에 하나, 할머니가 더 세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할머니가 이기거든요. 왜 할머니가 이기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이겨서 끝내지 않으면 그 싸움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알거든요. 빨리 이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내가 지는 방법, 그걸 깨닫는데 60년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자가 좀 센 것 같아, 남자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더 일찍 죽습니다. 보통은 뭐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악담한 거 아니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남자들이 보통 일찍 죽습니다. 여자들보다. 저는 여자들한테 어떤 건성과 어떤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만 저도 오래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거를 보기 전에 먼저 한 구절을 먼저 따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보죠.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빌드한다. 그 다음에 모으신다. gather, building, gathering. 이 단어 두 개 나왔죠.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힐링.
여호와께서 싸매신다, 바인딩.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운다, 고친다, 싸맨다, 모은다. 이 네 가지 단어는 여호와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게 신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무조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2절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절에 누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The Lord, the Lord build, the Lord gather, the Lord heal, the Lord,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도와주신 겁니까? 친아버지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힐링이 됐다면 그건 누가 한 것이라고요? 의사가 했다고요? 아니면 이 시대에 좋은 약이 여러분들을 치료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6분의 권사님을 세웁니다.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세우는데 매우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진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창기에 권사님을 좀 세웠었거든요. 장로님을. 근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세웠는데 따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안 하겠다. 내 인생 가운데 세우고 나가고 안 세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제가 한 11년을 버텼거든요. 버티다가 지난 몇 달 전에 갑자기 막 엄청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냥 기도하는 정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워라. 권사님들을 세워라. 저한테 권사님 세워라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라 한다고 내가 세우면 여러분들이 종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그날 세워라 했습니다. 세워라. 그래서 세웠는데 그럼 오늘 6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우는 거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11년 만에 세워지니까요, 6명이. 근데 제가 약간 거슬렸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지금 기존의 권사님이 3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6분이 계셨거든요. 그럼 합이 몇 명입니까? 9명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9란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경에서 9, 9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불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이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데 9명의 권사님으로 되겠나? 이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한 분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싫습니까, 여러분? 9란 숫자는 좀 구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 부르시죠?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배부르시죠? 배고프신 분은. 그래서 한 분이 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됐죠.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모으셨다는 걸 제가 간증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9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와서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모은 거 아닙니까? 모아서 세운 거. 지금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가지를 하셨거든요. 하나는 모으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했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고? 오케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분들을 위해서 5절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답이 나와 있죠. 5절.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그레이트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고 전능하시고 파워 있고 마이티하고 그분은 지혜가 많아서 무궁하셔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저는 9명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올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부족하다. 1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1명을 더 데리고, 우리가 데려온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맞습니까? 동의됩니까? 동의되든 안 되는 동의됩니다, 저는. 하나님 하셨죠. 그분의 그레이터,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세우고 난 후에 또 하나의 약간 음성이 더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음성인지 아십니까? 남자는 안 세우나?
이런 마음이 아직 확신이 저도 아직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 주제는.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원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님은 좀 나이가 많은 분이죠.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시니어 데컨이십니다. 데컨은 집사님이죠. 자, 스가랴서 8장, 8장, 자, 5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나이 많은, 4절에, 나이 많은 그 지엄이가 나옵니다. 이게 권사님이죠. 그 나이 많은 지아비는 우리 교회로 치면 뭐 장로님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말할 때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노인들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60만 딱 넘어가면은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 천덕꾸러기야, 이래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모세는 120살까지 주님의 길을 갔는데 완전 할아버지가 주책 버린 것밖에 버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주책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뭔가 축복이 시작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자리를 세팅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다시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각각 손에 있는 지팡이를 왜 들었을까요? 그죠? 본인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팡이도 들지만은 지나가는 개, 손자, 손녀를 물 때 지팡이를 때려야죠. 본인에게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로 때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개가 물려고, 고양이가 물려고 할 때 때리패죠. 할렐루야. 그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나이가 연로해졌을 때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른들이 이걸 안 해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가면 애들밖에 없죠. 그게 교사 가면 싹 다 한번 빠져보십시오. 야, 애들아 50명 너희들끼리 한번 놀아보려면 하면 분명히 사고 터집니다. 문 열다가 손가락 찡기고 가다가 코피 터지고, 그렇죠. 어른들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은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여기 아이들이 1000명이 있어. 내버려 두십시오. 밟힌다니까요. 제가 우리 영호동에 우리 있을 때 사건 기억 모르십니까? 영호동 압사 사건. 애들끼리 조회하려고 내려오다가 애들이 무슨 초등학교에 애들이 밟히고 밟아가고 초등학교에서 한 30명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른들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많은 것은 그게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동남동녀 보이즈 앤 걸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슬 가던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저도 옛날에 실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인 아이들과 소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실수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고 싶어도 아이들끼리만 모였으면 사고가 나니까 어른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늙은 지아비와 지엄이가 지팡이를 잡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먼저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5절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한다. 할렐루야. 영어로 뭐라 되어 있죠? Be filled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입니다. 외워두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Be filled with. Be full of로 대체할 수 있죠. Be filled with는. 영어 저 잘 못합니다. Be full of. 가득 찬.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보이즈 앤 걸즈가 뭐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만은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즈 앤 걸즈가 가득 찬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겠지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그 아이들이 뛰어놀 때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늙은 지아비와 지엄이들이 일어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사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만약에 아이들과 보이즈 앤 걸즈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곳은 예배하는 자리가 맞죠? 맞죠? 예배하는 자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모이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플레잉 한다 되어 있죠. 아이들은 속성상 지금 놀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막 손가락 뜯어먹고 막 이렇게 놉니다.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그걸 조금은 나는 제가 발표선생님 좀 허용해야 될 것 같아.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 더 장난치거든요.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동남동녀 가득 찬 이 교회를 꿈꿔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늙은 지아비와 지음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방금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한 사진이 한 장. 제가 옛날에 금요 예배 때는 보여드렸습니다. 그 안전지킴이 있죠. 그 한번 두 장만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워낙 그 초등학교 때 사고가 많이 터지고 막 깡패들 와서 애들 돈 뺏고 막 일진들 와서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정책이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등학교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성경을 몰라도 성경적인 생각을 본인들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에 돼 있죠.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는 아동 안전지킴이가 지켜줘. 아닙니다. 좀 비질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요즘 안전지킴이도 사고치던데요. 보니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보입니까? 이 할아버지 앞에 봉을 들고 있죠. 성경 그대로죠. 늙은 지아비와 지음이가 지팡이를 들고 아이들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죠. 여러분, 성경은 오고 가는 세대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스가랴스라고 여러분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 사진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스라고 8장이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일지라도 오고 가는 세상에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유일하신 진리가 맞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노는데 어른들이 딱 이렇게 지켜주니까 불량배도 깡패도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 이제 이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구나. 내가 동남동녀 보이즈 앤 걸스 보내리라 라고 주님 허락하시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최근에 내가 어떤 분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하실 때는 한 방에 하신답니다. 한순간에 한 방에 하신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1초 안에 호련히 갑자기 주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더, 이 마지막 구절, 오늘 두 구절 보는데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시편 110편 3절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자, 우리 동남동녀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자, 앞에 있는 동남동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boys and girls. 자, 시 되겠습니까? 끝까지 이 앞에 이렇게. 삶이 힘들지? 자, 시작.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탕칠 때, 허탕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보면은 허탕은 쳤어, 그것도 더 열심히 살았어요. 또 이런 사람들 착하거든요. 착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어. 근데 결과는 허탕.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그걸 느꼈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 교회 와서 11년 동안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허탕친 거거든요. 너무 갑자기 글자가 빡빡해갖고 내 눈이 지금 어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와, 저래 갑자기 많아진다. 여러분, 인생의 허탕을 쳤을 때 뭐를 점검해 봐야 됩니까? 물어보면 열심히 살았대. 열심히 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그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거든요. 이 그물을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프로페셔널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공 출신이고 그 사람 바다 사람 출신이라 게임이 안 되죠. 계속 왼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물을.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루 종일 수고했던 거 주님 인정하셨죠. 하루 종일 수고했고 땀을 흘린 건 인정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네.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인생에 허탕을 계속 칠 때는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방향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부흥을,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이 청년들을 감당할 장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동남 동녀를 감당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일으켜, 이렇게 기도를 지금 바꾸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매우 성경적인 게, 하나님 추수가 많이 되게, 영적 추수가 많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추수를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 추수가 일어났을 때 감당해야 될 추수꾼이 없으면 그거 아무 꽝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시급한 걸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리에서 세팅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촉발점이 될 겁니다. 그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5절 6절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21장 3절 5절 6절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 나오죠. 프로페셔널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 전문가. 이 밤에 아무것도 허탕쳤다. nothing이다. 얻은 것은 한 마리도 없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없냐? 예, 없습니다. No, 한 마리도 없습니다. 허탕친 인생이죠. 주님의 해법을 보십시오. 주님의 키를 들으십시오. 6절에 방향을 바꾸어라. 배 왼편으로만 8시간 정도 그물 던졌지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또 오른편도 여러분 똑같은 바다입니다. 왼편도 바다고 오른편도 바다죠. 그냥 네 몸을 틀어서 이쪽으로 던져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하는 분위기에 여러분 편성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피땀 흘리며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고 봉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만은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방향을 틀어야 될 때도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하시겠는데 그게 시편 110편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틀게 하신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요거만 말씀하면 되는데, 자, 이 내용 잘 아시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마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the womb of the morning이라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침의 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성경에 있는 히브리 원어에는 움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끼워 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원래 개역 한글 성경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태라고 됩니다. 새벽의 엄마의 태로부터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요거 아는데 여러분 제 20년 걸렸습니다. 요거 최근에 한 달 전에 알았거든요. 이 말씀을. 할렐루야. 이 깨달은 20년 만에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었거든요.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봐라. 청년들이 오는지. 여러분, 아이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해야 아이가 떨어지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다음 세대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자연의 법칙도 순리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새벽의 태, 새벽은 어두움이고 태는 고통을 말합니다. 엄마 아이 낳을 때 피와 물이 흐르죠. 그 고통으로 감당할 태들을 감당할 그 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엄마 안나가 아이 못 낳다가
서원까지 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하다가 결국 아이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 난 아이가 누구죠? 이슬 같은 청년 사무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기성세대를 통해 이슬 같은 자녀들이 출산된다는 비밀을 아십니까? 태교? 좋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웰빙 음식을 먹고 좋은 태교하고 좋은 책을 읽고 매우 좋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력한 태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뵀을 때 하나님이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잡을 태교가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 여자분들이요. 태교도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태교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성향, 성질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안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사무엘이 태어났죠. 맞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세대, 새벽태의 그 진통과 산통과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눈물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세대가 일어나야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이런 자연적인 순리도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목사였구나. 어떻게 이것을 아는데 20년이 걸렸을까? 조금만 성경을 주의 깊게 봤다면 이걸 깨달았을 텐데. 저도 이 본문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무조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기도하라고. 그럼 일어날 거라고. 안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의 청년 중에 95%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그 5% 안에,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청년들은 참 대단한 청년들이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95%가 마음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이 95%가 지옥 가고 있는데 되돌이켜야죠.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청년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태를 감당할 수 있는 엄마들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한 주제만 더 이제 말씀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그 묵상 중에 깨달아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이 단어를 3주 정도 들었을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 바카하고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히브리 말인데 둘 다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는 바카, 두 번째 단어는 카라. 이 두 개의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두 개의 단어의 뜻은 돌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원 의미는 위에 거는 운다, 밑에 것은 찢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터뜨릴 때,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셔서 그 찢어진 그 사이로 때로는 이른 비를,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두 구절 확인해 보죠. 시편 84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거기 영어 잘 적혀 있네요. Through the valley of Baca. 그럼 제가 아까 K로 한 게 잘못됐구나. BAKA 이랬는데 BACA입니다. 바카. 그죠? 이 눈물 골짜기를 바카 골짜기를 했습니다. 바카란 말이 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인생의 그런 쓰라림들이 있거든요. 그 쓰라림이 있는 그 눈물이 터지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 주변에 있던 많은 드라이한 곳이, 말라 비틀어진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그땐 비도 내린답니다. 은총도 내린답니다. 할렐루야. 언제?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보통 대다수의 엄마는 울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피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와 물이 흐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와 물과 눈물이 흐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삭제시킨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이슬과 같은 맑고 정결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세대에 일어나기 원하시죠? 나도 우리 두 딸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네 기도가 세나?
내 기도가 약하나 한번 해보자. 결국 주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너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막 이빨을 막 가다듬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통과하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많은 곳이 많은 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박하입니다. 그게 박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이렇게 눈물과 피눈물의 기도를 감당하면 그렇게 거룩한 세대들이 이슬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라니까요. 이 공식을 벗어나서 우리는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서 피땀을 헌신 희생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조금 기도해서 우리의 세대가 깨끗하게 바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사기 행각입니다. 공식에도 맞지 않아. 이 공식,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에 하나님의 공식은 피눈물이 있는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자신이 그 다음 세대가 출산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박하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 의미 카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여호수아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습니다. 거의 뭐 100번 싸움에서 99번 승리했죠. 근데 한 번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그게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6절. 아이성이 성도 좀 작아, 아담한 사이즈로 작은 성이고 사람도 별로 없는 성인데 만만하게 보고 가다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이 옷을 찢다는 말이 카라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로들, 노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화 앞에서 막 땅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카라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 7절에 보면은 바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7절 여호사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아마 여호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나가서 수백 명 죽었으니까. 와, 우리 성도들이 나가 죽으니까 고통스럽겠죠, 지도자가. 여기에 바카와 카라 두 개가 다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호사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울었겠죠. 바카. 그의 영혼의 상태를 바카 상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영혼의 상태를 마음에 찢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결과는 여호수아 8장 28절에 나오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여호수아에게 붙여버리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사는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인생에 실패했다니까요. 인생의 실패가 닥쳤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찢었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실패는 여러분의 마음을 찢게 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실패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박하 상태로 만들려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나를 공격했던 아이성이 무너지고 불살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거 이제 간증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 오늘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조금 오늘 말씀을 한 덩어리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누구 권사님들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보다는 조금 더 포장이 잘 됐군요.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거니까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사진 하나. 이 사진입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것을 기도하고 화원에 사러 갔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이 꽃 이름은 태그에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확대. 카라라고 되어 있죠. 아니, 이 꽃의 이름을 카라라고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또 개그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임직세계에 같이 한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 있나요? 우리 같은 우둔한 인간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그 권사님 이름을 기도하는 권사단, 기사단, 이건 가칭이었습니다. 카라라는 말이 주어졌죠. 카라단이네. 카라 세우십시오. 오늘 나올 때 나중에
예? 카라입니다. 이제 마음 찢습니다. 주변에 있으면 다 찢깁니다.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앞으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될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오늘 10명 하나님께 세우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모든 영광은 그분이 홀로 받으셔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제 간증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제 주변에 많은 교역자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넘어졌습니다. 한 2주, 3주 안에 너무 많은 사건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4-5명을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귀신 들려서 주의 종들이 정신병원에 가고 돈 땡가먹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들었고 나는 마음이 좀 참담해지는 겁니다. 나도 주의 종으로서 와, 이 참. 그러면서 그들이 정신병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주님의 일을 접기 전에 그들이 항상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일 힘들다. 주의 길 힘들다. 근데 저는 그분의 그런 고통에는 내가 동감해 줄 수 있지만은 그 말에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주님의 길은 즐거운 길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제가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길은 어려워. 근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죠. 그래,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상쇄됩니다. 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지금 제가 걸어가는 주님의 길에 고통이 없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있는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상쇄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버티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왜 그것까지 이야기 못하냐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의 일이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아버지 세대 때, 어머니 세대 때 권사님들 맨날 싸우고 맨날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 터뜨리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제 여러분, 싸우는 것을 종료합시다. 이제 10분은 제가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선포니까 먹히겠죠. 10분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인 숫자가 한 100명 되거든요. 100명 중에 10명이면 10분의 1 아닙니까? 상위 10%. 전 인민의 간부 아니에요 그냥. 상위 10% 맞죠? 이분들은 10명이 이제 이분들 안에서 싸우는 것을 못 보게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끼리 정말 똘똘동뭉치 무슨 싸움이 될 만한 빌미라도 한 명이 치면 안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충돌이 되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꼬리를 내리면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밥을 우리 어떤 사람이 주문했는데 취소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빨리 오는 밥이라서 이쪽에서는 취소를 했는데 이 밥 주인이 밥을 들고 밥을 갖고 간 겁니다. 밥 2개를. 그래가 2층 올라가는 2층에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2층에 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내가 딱 내려와서 딱 보니까 욕하고 막 쌩 난리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해라는데 막 그러니까 아저씨 결국에 어찌 됐는가? 아저씨 제가 살게요. 그러니까 제가 14,000원 주고 그 밥을 사니까 그 밥을 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에게. 아저씨, 요즘 애들 다 그렇습니다. 아저씨가 마음 좀 푸시고 이거 이 밥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건 주십시오. 아저씨가 참 아저씨는 별 잘못 없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때서 이분이 내 몸을 하는가 하면 아니죠. 내가 더 잘못했죠. 이래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싸움이 발생했을 때 한 명이 완벽하게 져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돈 14,000원 손해본 거는 누군가 밥 먹었겠죠 뭐. 나 안 먹었습니다. 그 밥 먹고 왔거든요 그날. 내만 손해봤네. 그게 손해입니까? 그게 손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10명의 권사님들은 이제 가장 친밀한 권사님이 되어서 90명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평화의 권사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질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눈을 흘기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눈 못 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최강의 권사단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즐겁다. 즐겁게 가라. 주님의 길의 힘듦과 즐거움을 말하는 두 글들과 썬다싱 이야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의 길은 힘들다. 그게 권사의 길은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가라는 아니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넓은 문은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다는 좁은 길은 협착해서 아무도 잘 안 찾아. 고난의 길이죠. 주님의 길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길은. 근데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16편 1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주님이 보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의 우편에는, 앞에는 기쁨과 왼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앞과 우편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상쇄해 나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썬다싱 한번 사진 하나 올려드릴까요? 이분 아시죠? 인도에. 지금 이 영어의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어떤 분 설교 듣다가 썬다싱 이야기를 제가 잘 모르는 썬다싱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썬다싱이 원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깊이 만나갖고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때 그 약혼녀가 찾아왔대. 전기에 보면은 약혼녀가 떡 찾아와서, 썬다싱, 니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잖아. 결혼 안 할래? 라고,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질문했을 때 썬다싱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더군요.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줄 마음이 없다. 그 여자 울면서 돌아갔다는데요. 그 여자 편이죠. 아, 썬다싱 나쁜 놈. 약혼을 하실 말든지. 약혼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시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약혼녀도 돌려보냈어.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다 갔다. 이분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 중에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남자인데. 대화를 하다가 무슨 스포츠, 멕시코 축구 이야기 어딥니까? 우리 독일하고 축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래 나오면은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얼굴이 상기되면서 마치 예수님하고 연인 관계에 있듯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이 힘듭니까? 힘들죠. 제가 이 주제를 진짜 이번 주에 고민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이 힘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주의 길은 즐겁다. 오케이, 알겠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길이 즐겁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이 가주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 주의 길 자체가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같이 가주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썬다싱이 알았거든요. 썬다싱은 평생 여러분 맨발로 사는 사람이고 지갑 없이 평생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평생 살았던 분인데 예수님 예자만 이야기하면 얼굴 붉어졌다니까요. 눈빛 반짝반짝. 축구 이야기하면 자고, 멕시코 이래 해서하면 자고. 우리는 정반대죠. 여러분, 주님의 길은 즐겁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주님의 길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길을 가면 그게 즐거운 길이 되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우리 임직식 먼저 좀 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러분 먼저 올라가시지 마시고 우리 임직식하고 특성이 우리 권사님들
특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 2 남선교회에서 한 몇 명 모이셔서 또 특송을 준비했답니다. 이 두 가지 특송을 듣고 제가 한 몇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무리하겠는데, 먼저 오늘 그 6분 임직 받으실 6분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먼저 임명장을 하고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임명장은 한 분에게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됐죠? 6명 다음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 오늘 우리 받으실 분은 명예 권사님으로 우리 박감년 권사님, 그리고 신임 우리 권사님으로는 김순애, 김순희, 김영미, 이남순, 이영경 집사님, 우리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다 6명 다 하면 시간이 많이 들릴 것 같아서 우리 꽃 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부상으로는 우리 임명장과 그 카라 꽃과 양갱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야, 우리 다 이빨이 또 약해져서 양갱 하나씩 더. 양갱 하나로 양갱 하나만 일단 나중에는. 자,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박감년 권사님, 1934년 6월 21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명예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른 분들 거는 나중에 다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시간 준비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권사님들하고 특성은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권사님들하고 다 같이. 예, 그러니까 권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10명이죠. 한 둘, 넷, 여섯, 여덟, 10분.
할렐루야. 예, 우리 새로 6분 되신 분들은 서 계시고 다른 분들은 좀 들어가십시오. 오늘 지금 준비한 꽃다발하고 정정을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좀 옆에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임명장을 나눠 드릴 때 우리 준비하신 분들은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김순애 권사님부터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을 좀 봐주시고. 자, 임명장 김순애. 자, 임명장 김순희. 임명장 김영미. 임명장 이남순. 임명장 이은경. 그리고 권사의 대표서 한 분 이야기하시기로 했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권사의 대표로 우리 오늘 소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한 분께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다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예. 역시 앞에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짧게 우리 한 분씩 짧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감사한 오늘 제같이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에게 권사 임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권사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선물인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막중한 제게 또 부여하신 기도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 직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향방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결심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카와 카라에 대한 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과 몸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겠고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매 시각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권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격이 없는 정말 권사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카라 그리고 바카처럼 정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6분의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 선물 우리 킹즈 그래서 우리 마이클이 준비한 초콜릿 하나씩 즉석 선물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광고 하나 하고 우리 특송 하나 더 하겠는데 우리 오늘 원래 권사에 임직할 때 보통 한복 입고 하거든요. 근데 한복이 없어서 다 대여를 하려고 했는데 한복 대여비가 한 번 밀리면 한 15만 원씩 한답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오늘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피자와 통닭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6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 2 남선교회에서 몇 분 중창 우리 이 찬양하고 한 가지 정도 기도하고 찬양 우리 기뻐함의 승리의 노래 그 노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죠. 오늘 이제 세워진 임직을 생각하시고 불 좀 꺼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워진 사람들이 늙은 지압이 늙은 지어미로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음 세대 동남동녀 이슬 같은 청년들을 출산해내는 그런 10명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다음 세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영광 보기 위해 먼저 기성세대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눈물로 흘리는 세대들이 먼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직해 하시고 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시고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분의 기도하는 권사란을 통해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하나님 동남동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눈물로서 박하에 그리고 마음을 찢음으로 카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하의 기도, 눈물의 기도죠. 카라의 기도, 내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내 마음을 찢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를 즐거워하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른비와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동남동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95%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95%를 획득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아무 때나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카의 영과 카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통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가 울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안 바뀌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나라는 95%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현실 때문에 마음을 잃지 않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더 믿사오니 이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95%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시편 110편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카라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마카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동남 동료들이 교회에 가득해서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노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뛰어놀기보다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6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10명의 권사단을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으신 분도 하나님,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 많으심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